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하면서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장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하 2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들, 제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고관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용사 7,000명과 장인들, 대장장이들 1,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14절에는 분명히 10,000명이라고 했는데 16절에는 용사들 7,000명이라고 했고 장인들 1,000명이라고 했고,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나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14절에 나타나는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의 합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16절 말씀에 용사들 7,000명이라고 말한 것은 정예 군사들 7,000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장이들 또 철공들 장인들을 다 포함한다면 10,000명이 되는 숫자가 2차 침공 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직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2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이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 광주리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혹은 포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과 같은 좋은 무화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것과 같은 좋은 무화과는 6월경에 수확하는, 맛이 참 독특하고 맛이 좋아서 극상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8월, 9월경에 느즈막한 계절에 수확하는 무화과는 너무 익어서 먹기 힘든, 썩어서 거의 먹기 힘든, 먹을 수 없는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를 나쁜 무화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죠.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킨 거룩한 씨앗들이고 남은 자들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씨앗들이고 남은 자들이고 의인들이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다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구절들이 있는데, 에스겔 11장 3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외친 말이에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된다. 우리는 그 가마의 성읍의 보호를 받는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 성의 보호를 받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처럼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말씀을 보실래요? 에스겔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는데,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이 자기들에게 가마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가마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못한다. 또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 이민을 갔어요. 애굽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 백성들.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끌려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괜찮은 무화과인 것처럼,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니들은 나쁜 무화과다, 먹지도 못하는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보는 눈도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실수하기 딱인 것이죠. 이제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은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옮기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돌봐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레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선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 생활 70년 고난의 현장에 옮겨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일부를 옮겨서 바벨론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의인들이고 거룩한 씨앗들이고 남은 자들이라는 생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읍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상 편리하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런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으로 옮겨 놓은 유다 포로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목적에 의해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바벨론 땅에 옮겨 놓으셨던 거예요. 이들이 선한 무화과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100일 동안 왕자에 있었던 왕입니다. 100일 만에 물러났어요.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무화과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신다는 말을 이 5절 말씀에서는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시더니 6절 말씀에서는 돌아보아 이들을 좋게 하여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헐고 뽑는 그런 과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헐고 뽑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을 그들을 심고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유다 민족 위에, 유다 나라 위에는 멸망의 먹구름이 덮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고 세우는데 사용하실 거룩한 씨앗들,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옮겨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세우고 심고 헐고 허무는 것은, 뽑는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헐고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기도에 관한 말씀하실 때 7장 13절로부터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부모 자녀들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들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바른 길 가면서 신앙생활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좋은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원치 않게 곁길로 나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조금 지나치면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몰라요. 내가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아쉬움, 죄책감,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다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병으로 고생할 때 그 아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심정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더 나쁜 결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누가 말만 걸어도 눈물이 나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린 너무 많아요. 그냥 바라만 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나쁜 부하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잘 되는 것이고 좋은 부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나쁜 무화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보아서 좋게 만들어서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해드려서 심고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을 좋게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대로 좋게 하여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부모, 형제,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만이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을 향한 생각을 아시고 계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몰라요.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어떻게 안답니까? 몰라요. 지금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고 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백성들을 향하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의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들이 좋은 무화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배움이 있다 하더라도, 학력이 좋다 하더라도,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야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줄 수는 있어도 새로운 마음을 주지는 못해요. 말씀만 줄 수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온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바벨론의 용광로 속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뒤에 400년 뒤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대작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나쁜 무화과다. 내가 이들을 나쁜 무화과같이 버려버릴 것이다. 이게 8절이에요.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9절 말씀.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입방아에 오르게 될 것이고,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10절 말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옮겨진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르게만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라고 학자 프레데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무슨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된 일들이 생겨날 때 왜 저런 일이, 이러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하시키거나 하는 것은 큰 잘못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지금의 환경,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의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심지어 교회 문제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나 지금 있는 자리가 남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빚어 내시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생활의 여유도 있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자신이 혹은 자신의 가정이 마치 좋은 무화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좋은 무화과를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보시며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러기에 자식들의 일이 꼬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 가운데 어렸을 때 머리 나쁘다고 선생님한테 맞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고, 마귀가 생각할 때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내 자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좋은 무화과로 빚으시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좋은 무화과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생활이 괜찮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보이고 자식들도 속썩이는 것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